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디모데 전서를 다 끝내고요. 이제 디모데 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또 바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의 확신에서 1, 2, 3이 나오죠.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볼펜 없는 분 손 드시면 뒤에 볼펜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확신.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지금 전달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바울이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위에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명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소명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바울은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불렀다는 말이 이제 소명이란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말을 좀 좁게 쓰면 구원에 관해서 쓰고 또 좀 넓게 쓰면 직업적 소명, 내가 해야 될 일들에 관한 소명도 다 포함이 되죠. 자, 이 복음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즉 종교 천재들이 만들어서 고안해낸 작품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인 고안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느냐 하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면 복음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서 암시하는 말들이 많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시작이 하나님이죠. 또 예를 들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 말도 또 우리가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또 자기의 뜻과 이런 말도 나오죠.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도 내가 하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값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대가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이게 은혜죠.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이 보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나라면 인간이라면 구원이 자꾸 흔들리겠죠. 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지만 내가 내일 또 어떻게 잘못하거나 내가 내일 또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는 또 나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데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 보면은 우리의 행위대로 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면 우리 행위가 완전치 않잖아요. 어제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 오늘 또 실수할 수 있고 오늘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럼 또 구원이 취소되느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는 우리 행위를 조건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걸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다. 물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예, 세상에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예, 특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매가 하나님을 조금 안 믿는 형제를 만났을 때 이 형제의 마음도 답답한 거죠. 이 자매의 마음을 봤을 때 믿어주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물론 내가 믿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나 결국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은혜란 것은 내 자격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자, 9절에 보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은혜가 오는 통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도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기도 강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단 말입니까?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짜시고 다 준비하시고 구약 성경도 다 주셨잖아요. 선지자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게 아직 안 나타났어요. 구원이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감격하겠습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안 썩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썩어요. 우리가 늙어서 죽어가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썩는 거예요, 그죠? 썩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사과도 냉장고에 올려놓으면 1년 지나서 보면 다 썩어 있죠. 다 썩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썩는 것은 이건 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무질서가 계속 증가하는 거. 이 썩는 것은 모든 법칙이에요. 옷도 새 옷을 사다 보면 결국은 다 낡아 빠져요. 그런데 이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썩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썩었던 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너희 인간들의 운명은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썩어가서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히 썩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지만 이것을 역행하는 이 인간의 운명, 데스티니, 이 운명을 깨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우주에 일어났다. 이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우주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로만 너희들 죽으면 썩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이죠, 샘플. 첫 열매라 그러죠.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온몸이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완전히 영광의 찬란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멘.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 끝.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사망에게 사망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며칠 전에 바이블 백신을 공부했는데요.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백신이 공부 끝나면 금요일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아시죠? 예. 바이블 백신 공부하고 끝나면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에스더가 질문을 했어요. 아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너무나 놀라운 사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혜택을 입었는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구약 성경이 다 쓰여질 동안 그리고 400년이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에게. 제가 대답이 뭐냐면 때가 참해. 성경에 때가 참해란 말이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시골 구석에서 그냥 예수님이 죽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부활해서 제자들이 막 흥분했겠지만 그 지역에만 전달되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고 로마라는 이방 나라와 연결되고 또 도로가 다 닦이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고 또 배가 그때는 많이 발전해서 배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러면서 복음이 유럽 쪽에 쫙 퍼져나가고 그리고 한국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무대의 모든 장치를 세팅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 민족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죽었던 한 청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유대의 한 목수 청년, 이 청년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믿어진다면 은혜인 거예요. 믿어진다면.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또 맞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로또 맞고 비참해진 사람 되게 많죠. 예, 로또 맞고 난 뒤에 돈이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가족관계 깨지고 이혼하고 또 뭐 가족들 사이 나빠지고 얼마 전에도 동생 죽였죠. 로또 뭐 그런 것 때문에 돈 빌려줬다가 동생 뭐 안 갚아주고 뭐 이래가 막 죽이고. 로또 맞고 난 뒤에 내가 로또 맞기 전으로 되돌아갔으면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젊을 때 예수를 안 믿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하는 사람 난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여러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지만 또 목회도 하면서 여러 청년들 여러 영혼들을 만났지만 한 명도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은 게 그렇게 후회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할렐루야. 살아갈수록 감사하죠.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고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인생의 답을 얻었고 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로또와도 비교가 안 되는 너무 큰 축복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영석이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1,000억 줄 테니까 그거 취소할래요? 안 하죠. 예. 여러분 중에 혹시 1,000억 줄 테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취소하려면 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건데 누가 1,000억 주더라도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1,000억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내가 얻은 이 구원이 1,000억보다 100조 원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 지금.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 이 복음을 너에게도 전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너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 내가 지금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있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당당합니다. 바울을 음해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려고 바울 저것은 가짜 사도다, 뭐 엉터리다. 왜냐하면 바울이 12제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 예수님이 직접 만났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확실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어요. 바울은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내 직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다.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 들어가도 괜찮다. 이건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신도 선교사, 아멘. 평신도 선교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모든 일들, 그 일들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면 여러분 당당하지요, 떳떳하죠. 그 일 때문에 욕먹더라도 감사하죠. 죄 짓다가 욕먹으면 부끄러운 거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욕먹으면 떳떳한 거죠. 물론 지혜롭게 해서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지혜롭게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모함당한 거나 욕먹는다면 그거는 감사한 것이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고 떳떳한 것이죠. 바울이 자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너도 교사로 세움을 받고 선포자로 세움을 받고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 떳떳하라. 자신 있어 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 말씀에 대한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뭐 열심히 좀 하는 성격이니까 열심히 믿고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 제게 소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사역자가 되라.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은사를 점검해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려면 목사가 되는 것이 좀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서서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그죠? 목사란 타이틀이 필요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 교회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대구 동부교회가 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청년부도 꽤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서울 올라간다 신학교 하러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성경 공부 인도를 맡겼습니다. 청년들을 전체를 다 제가 인도하는데 혼자는 좀 힘드니까 또 한 친구를 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같이 두 사람이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 친구가 법대를 다닌 친구였는데 칼빈의 주석을 원어로 읽으면서 그래서 저한테 고민이다. 자꾸 법전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당겨서 칼빈의 주석이 영어로 막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만 막 계속 보는 거예요. 자기는 고시 공부에 지금 변호사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하는데요.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논리적으로 정말로 재밌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또 좀 은혜 위주로 예화도 많이 들어가면서 은혜롭게 또 그래서 두 사람이 좀 균형을 이루는 거죠. 논리적으로 명쾌한 데다가 명사를 저는 또 거기다 은혜롭게 자기가 두 사람이 쌍두마차로 이제 교회 청년부를 이끌어갔습니다. 청년부 사역이 너무 재밌었고 성경 공부 재밌었는데요. 이 친구가 고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하나님 나를 신학교로 부르신 거 아닌가? 그래서 고시를 떨어뜨린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신학교 가야 되느냐 마냐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이런 게 자꾸 땡긴다고. 신학 서적들이 자꾸 땡기고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도 저 친구 정도 되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도 참 잘 가르치겠다. 교수가 돼도 좋겠고 참 훌륭한 인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신학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아. 스스로 너무 이 친구가 너무 청년 결백하다 보니까 조금의 부족함도 자기 잘못 받아들였겠죠. 죄가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스로 자꾸 그렇게 너무 자아 반성을 좀 혹독하게 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아서 신학하기는 좀 그래. 이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게 충격이 왔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친구가 신학을 포기한다면 나 같은 인간도 신학할 자격이 있을까? 나도 저 친구에 비하면 부족한 게 많고 저 친구보다 덜 똑똑하고 나도 부족한 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신학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그때부터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정말 신학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훌륭한 친구도 자신 없어 하는데 아무나 신학하겠습니까? 아무나 목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러다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이제 제가 신학
또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제 진로를 준비하려고 이제 몇 개월 서울에 좀 있었는데요.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머니에 기도원 성경, 신약 성경 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넣어가 다녔거든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제게 온 거죠. 그때 본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쭉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게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제 마음에 뭐 귀로 들린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 구원을 너 행위로 구원받았냐? 너가 잘나서 구원받았느냐? 너 행위가 아주 거룩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 저 아닙니다. 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저도 죄인이었는데 마찬가지다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부르심을 입었노라. 세우심을. 구원으로의 소명도 내 행위가 근거가 아니듯이 사역으로서의 소명도 너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는 부족한 거 많다. 그러나 어차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역도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지 너가 잘나고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난 주님의 일을 할 만큼 완전한 자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만큼 거룩하고 완전하고 훌륭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도 주의 일 못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의 잘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행위의 잘남에서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성자 같은 인격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역자는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자기를 잘 이렇게 절제하고 해야 되겠죠. 이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건신하고 절제하라.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완전하지 않으면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 부족하면 너무 절망하지 말고 어차피 은혜다. 어차피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은혜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은혜로 하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도로서 자격이 충분하고 내가 사도로서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어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를 불러서 이 사도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그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너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라. 세 번째 바울이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택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너희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또 나오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대단한 말입니다. 네? 종이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안다.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안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게 맡기신 것을 능히 이루실 그분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아, 대단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대상인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야 자꾸.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자꾸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이분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울이 확신하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일이 나더라도 내가 여기서 순교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다 이루신 줄 믿는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신다는 걸 내가 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자신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확신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결국 나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이 땅은 어차피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바울은 좀 일찍 죽었어요. 그러나 어차피 20년, 30년 더 살면 꼭 결국 죽는 거예요. 바울도. 늙어 죽잖아요.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거. 모든 걸 얻는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것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당부를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복음, 바울이 정말 고생해서 깨달은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도 잘 지키고 잘 전달하라. 우리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 계속 나온 단어가 뭐예요? 지키라, 지키라. 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키라? 내가 너에게 준 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다음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내게 준 복음, 이걸 잘 지켜라. 이걸 왜 자꾸 지키라고 그러냐면은 제대로 안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안 보관하고 있으면 이걸 가져가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뭐가 많았어요?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이단들의 가르침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이거 안 지키면 이단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 그 복음을 흩트릴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받아라, 잘 지켜라. 잘 지켜야 된다. 잘 전달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잘 지키고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13절과 14절에 그 방법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방법까지 이야기해 줘요.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잘 지키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방법이죠.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같이 소유하고 있어야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전달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한 목회자가 주는 말씀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믿음이 분명하고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전해야 그 듣는 사람 마음도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또 성령님이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복음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떠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 당대에서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바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디모데가 너가 이제 이 바톤을 잘 넘겨받아라.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이 복음을 잘 전달해라. 여러분 복음은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뭐 복음을 전달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특히 제자 양육,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은 더더욱 그렇죠.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광고를 통해서 잘 안 돼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광고 탁 하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까요? 대문짝하게 팍 해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보고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쉽지 않습니다. 광고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물론 유튜브는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전달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격적으로 전달. 그래서 인격이 필요합니다. 인격이. 복음은 참 이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받아가지고 이걸 잘 준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잘 전달하고 아름답게 전달하고 헌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게 너가 이 사역을 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 이야기하냐면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버린 사람, 복음을 버린지 바울을 버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떠나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느니 그중에는 부게르와 호모게르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부겔로와 허모게네. 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렸다는 거죠. 이 바울을 버렸다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복음도 버렸을 가능성도 높죠. 자, 바울을 버렸다.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디모데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마음이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 오네시모로.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버리지 않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바울을 가까이 하고 도와주었던 사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라. 너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자, 오네시모로라는 이름이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 흔한 노예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이름에 이런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 이름으로 치면 돌쇠 뭐 이런 노예 중에 이런 이름 많잖아요. 종들 중에. 자, 이 오네시모로라는 이름이 흔한 노예 이름이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노예였으면 함부로 못 다녔겠죠. 아마 조금 노예였는데 좀 자유롭게 된 해방된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네시모로를 바울은 상당히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 이 바울이 오네시모로가 참 귀하다고 이야기한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첫째, 오네시모로는 어떻다고요?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상당히 힘이 돼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 때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성경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 단어가 격려라는 단어가 다른 데 쓸 때는 물질에 관계돼서 쓰입니다. 즉 오네시모로가 말로만 바울 사도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만 한 게 아니고 바울을 물질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바울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는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 즉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그 예로 오네시모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오죠. 예,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나오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 심지어는 바울이 조금 극단적인 표현하죠. 15절에 보면 뭐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바울이 처음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몇몇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 가면 다 버렸어요. 야,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지명 수배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어차피 바울이 이제 가는 인생이다. 감옥에 들어갔고, 나 바울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 바울 자꾸 떠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모든 사람이 버렸단 말을 얼마나 철량합니까? 지금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라. 그런데 그 중에 샛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다. 오네시모로. 오네시모로. 또 옷이네 또. 옷이가 참. 오 디모데야. 오네시모로. 예. 자, 이 옷이가 참 좋은 소리네요. 자,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감옥에 하셨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이게 바울을 찾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감옥에 어디 갇혀 있는지 몰라요. 오네시모로는 또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인데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막 찾아다녔어요. 수소문하고. 근데 그때가 네로 황제 시대인데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인 전부 꽁꽁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식을 물어보려도 어디 누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 또 바울 소식 묻고 돌아다니다가 너도 한 페이지 이래가 또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로는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다녔어요. 바울이 어디 있는가 싶어요. 결국 찾아냈어요. 여기 보면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지런이란 말이 여기 열심히 찾았다는 것도 있지만 자주 찾아다녔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바울을 자주 찾아왔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네 번째로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자주 면회하러 갔다고 봅니다. 한 번 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나는 대로 사도 바울을 면회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언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죠? 그가 마지막 절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봉사란 말이 바로 이 집사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즉 집사의 직분을 했다. 집사로서 많이 섬기고 헌신했다.
아마 이 오네시포로는 에베소교회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교회 집사님인데 저 멀리 로마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도 말 듣고 그 바울을 생각해서 로마까지 찾아가지고 바울을 찾아다니가 바울을 수소문해서 감옥에 가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주 찾아가고 사식도 넣어주고 예를 들어 바울을 막 많이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말을 두 번이나 하면 원하건대.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16절에도 원하건대 또 18절에도 원하건대 오네시보를 생각한 바울이 막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그를 축복하소서. 오네시보로 때문에 오네시보로 온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원하건대 16절에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고 오네시보를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야, 부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제목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오네시보로처럼 열심히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